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21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5장 21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에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의 우구하는 헤브론이라더라.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가, 그 야곱의 집안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진리가 훼손당하는 때입니다. 이런 악한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온전히 여호와의 언약만 쫓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멀리 모퉁이돌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이에게 힘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서 우리 속사람들을 강건하게 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주간 동안 없는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잘 모이고 또 그렇게 섬기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잘 지켜주셔서 제가 잘 하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왔다고 하는데 좀 봐야 알겠죠 이제. 근데 어디에서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항상 어떻게 전쟁과 같아요. 전쟁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 아시아 7교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넌 이미 이긴 자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이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긴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긴 자다. 그게 이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부분적인 것들은 그것은 교회마다 속사정이 있겠지만 오후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시아 7교회를 또 한번 좀 특강으로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오후 시간에는 다 가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을 하세요.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 창세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본문 속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건이 꼭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가. 그건 다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뭡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은
쭉 이렇게 처음에는 쭉 이렇게 써요. 생각나는 대로 쭉 썼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앞에 걸 뒤로 넣고 뒤에 걸 앞으로 넣고 이렇게 편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듯이 이 성경은 성령께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성경을 어떻게 했다? 편집을 한 것이죠. 그죠? 예, 성령이 성령을 편집을 했다. 그래 특히 이제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가 그 연대기적으로 다 달라요. 앞에 뒤로 막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은 꼭 그 이야기를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야 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참 쉽게 깨달았어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난해한 구절이 뭐냐면은 갑자기 뭐냐면은 르우벤이 그 서머를 통과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됐는지 오늘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신약과 구약은 다 언약의 책이란 말이죠. 그 언약을 하나로 만들면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만들면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창세전 언약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전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무엇을 줬느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어떻게 운영하시고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 민족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것이 신약에는 누구로 왔느냐?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라고 한다. 비밀을 맡은 곳. 교회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적이 없어요.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무엇을 드러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만이 뭐를 갖고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오로지 어디만 가지고 있느냐? 교회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뤄가느냐,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왜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고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되어 있듯이 이 신약과 구약은 어디에서 나왔다?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것을 깨보면은 호도알 같이 양쪽에 쌍둥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은 쌍둥이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면 이 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성격이 달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쌍둥이 언약인데 그 속에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단 말이죠. 법과 은혜가 있어요. 법과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과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일을 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둘은 성격이 다르지만은 이 둘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니.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신약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구약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언약인 것 같은데 실제는 뭐냐? 하나란 말이죠. 죽이는 언약과 살리는 언약. 우리가 봤을 땐 죽이는 언약과 살리는 언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동시에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기 전엔 자기들이 죽은 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약 율법을 먼저 줘가지고서 처음 보면 하냐 우리를 죽은 자에 가두는 거예요. 죽은 자. 너희들은 죽은 자야. 근데 죽은 자. 그 죽은 자라는 것을 자각을 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한다니까. 자기가 죽은 자인 줄 모를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교회만, 오로지 교회에게만 뭐냐? 너희들은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자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산자.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전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를 만드시기를 작정을 했다. 한 무리.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 나 아니고 우리라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는 한 무리라는 얘기. 한 무리. 한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그 민족을 누구 안에서 구원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산자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이 자기가 죽은 자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줬어. 예언약을 줘가지고서 율법을 줘가지고 너희는 죽은 자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자,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21절까지 봅시다. 자,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얘들아,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아, 모퉁이교회 성도들아, 내가 말해줄게. 그 율법이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 우리 입을 좀 극단적인 얘기로 우리 주둥이를 확 틀어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찍소리 못하게 한다. 찍소리 못하게. 너 죽었어 이 얘기. 죽었어. 죽었다 이거. 죽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근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죽은 자에게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죽은 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 자기들이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줘가지고 너희들 죽었어 알려준다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죽었다.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면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자를 보냈지 않느냐. 내 아들을 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죽은 줄 아는 사람은 예수여 살려주세요 나온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에요. 율법도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외에는 율법을 받은 자가 없단 말이죠.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는 뭐냐, 자기가 죄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멀쩡한 이 길에다가 금을 하나 그어 놓으면 그게 곧 뭐가 돼요?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죄인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만드신다.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줘가지고서 그 언약을 가지고서 우리 입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그럼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산자라 그런다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다는 거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데 서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난다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만들어가요. 하나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고발하고, 새 언약은 우리의 그 죄를 뭐 합니까? 자꾸만 사해주는 것으로, 용서해주는 것으로, 살려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 언약을, 두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여주셨는데 그걸 야곱의 집안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 속에는 두 여자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다니까. 레아와 라헬. 이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갈과 사라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를 뭐라고 하냐? 두 언약인이 있다. 두 언약인이.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하는 자고. 그러니까 사라는 저 위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그게 두 언약이라고, 두 언약. 그게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들었냐? 야곱에게 왔단 말이야, 야곱에게. 그게 야곱도 뭐 하느냐?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들은 거기에 복속된 자들이에요. 레아의 몸종은 레아에게 복속되어 있고, 라헬의 몸종은 라헬에게 복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레아의 후손인 르우벤이 누구를 지금 통관을 합니까? 라헬에게 소속된 비라를 뭐 합니까? 강간하지요.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육이 영을 집어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이 집어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 속에 창세전 언약을 두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를 통해서. 근데 두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먼저 나온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이죠. 그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언약이라고. 죽이는 언약. 나중에 나오는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르우벤이 누구의 소생이에요? 레아의 소생이죠. 레아가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이죠. 언니죠. 그러니까 언니는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옛 언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옛 언약. 먼저 나온 언약을 상징하는. 이거 먼저 나온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죽이는 언약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 간에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투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투쟁의 역사가. 계속 투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투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되느냐? 레아의 후손들이 라헬의 후손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면은, 레아의 후손인 르우벤이 성읍 비라를 강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무엇을 상실해 버리냐면은 장자권을 상실해 버려요. 장자권을 상실을 했는데,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면은 라헬의 소생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대상 5장을 봅시다.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을 봅니다. 5장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장자에서 뭐가 됐어요? 실격이 돼버렸죠. 실격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장자, 르우벤이 장자가 실격이 된 것을 실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누가 차지하느냐면은 라헬의 후손인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 속의 장자는 누구로 기록했느냐? 서열대로 흠없는 유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루벤이 누구예요? 레아의 첫아들이죠. 그 다음에 레아의 둘째 아들이 또 누구였어요? 레이와 시몬이 있죠. 요놈들도 어떤 사건에 연루됐느냐면은 디나의 강간 사건에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버렸어요. 흠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야곱의 장자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흠 없는 자가 누구였냐면 유다였다. 유다. 그래서 유다를 뭐 하느냐? 명분상으로 그 호적상으로는 유다가 야곱의 장자가 되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허울이고 실제 장자는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자본의 중요한 얘기예요. 레아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면은 라헬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레아의 후손인 르벤이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강간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르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르벤을. 이게 이해돼요? 르벤을 하나님께서 죽였단 말이죠. 그럼 그 르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을 상징한단 말이죠. 우리 아담 안에서 나온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옛사람이 아담 안에서 나온 이 옛사람이 뭐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르벤이 라헬에 소속된 몸종을 겁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에서 나온 그 육적 옛사람이 뭐 한다?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렇게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라헬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서 나중에 뭡니까? 이 레아의 후손들이 몽땅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조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요걸 예수님 사건으로 보자면, 예수님 사건으로. 우리는 모두 누구냐? 르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르벤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르벤이에요. 르벤인데, 우리는 뭐냐?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하느냐? 죽인 자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쉬운 말로 뭐냐면, 르벤이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겁간한 것은 쉬운 말로, 겁간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겁간이에요. 그게 강간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한다?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인자가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인의 죄목으로 죽여버리는 일들을 당하지요. 죽여버리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죽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났을 때는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의 소속이 돼버리냐? 예수의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르벤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을 몽땅 보쌈을 해가지고 누구 속으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느냐면은 요셉 속으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37장 이후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은 12아들들과 요셉과 이렇게 대척점에 자꾸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단 말이죠.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르벤을 통하여 가지고서 그 레아의 후손 몽땅, 그게 르벤은 레아의 후손 몽땅을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니까. 레아의 장자니까. 장자는 뭐이다? 집안의 뭐이다? 맞이죠. 맞이죠. 그러니까 이 르벤이 레아의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느냐? 안고서 대표로 해서 뭐 하느냐? 범죄해버린 거예요. 범죄해버린단 말이죠. 자,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어디에 빠진다? 죄에 빠지잖아요. 먼저 죄에 빠지잖아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건져내는 것으로.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멀쩡한 길에다가 금 하나 그어놓으면 뭐가 된다? 그것이 법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금 하나를 그어놔놓고 이제부터 너희들 뭐이다?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만 알려준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통해 가지고 창세전 언약을 보여주는데 그 야곱의 두 아내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두 아내를 가지고 보여주는데 약속 유업을 받을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다 그랬죠. 그죠? 레아는 먼저 나온 언니로서 옛 언약을 상징하고 라헬은 늦게 나온 동생으로서 새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새 언약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라헬의 소생은 누구 계통이 되냐면 예수님의 계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계통을 육적인 레아의 후손이 라헬의 후손을 뭡니까? 죽임으로 인하여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형성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떤 언약을 세우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세워놨단 말이죠. 죄인을 구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죄인 되게 하는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죄인 되게 하는 일들을. 그러면서 레아의 후손이 라헬에게 소속이 된 비라를 급간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돼버리냐? 레아의 후손들은 몽땅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이 레아의 후손들을 누가 감싸느냐? 라헬의 후손이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야곱의 12아들 중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게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둘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창세전 언약을 딱 깨보면 쌍둥이 언약인데 그 쌍둥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다? 서로 성질이 다르다 그랬죠. 하나는 죽이는 언약이고 하나는 살리는 언약이고. 그렇죠? 죽이는 것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야곱 집안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 집안 속에.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자 말이죠. 적용을 시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뭐 하냐면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이걸 주시고자 한단 말이죠. 그럼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주시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줘야 되죠. 죄의 모습으로. 그래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자꾸만 벌리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죄는 무엇을 가지고서 바로를 한다 그랬어요? 죄는 몸뚱이가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몸뚱이는 죄를 드러내는 도화지라니까, 도화지. 이 몸뚱이가 없으면 죄가 없다니까. 이 몸뚱이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죄는 항상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의 사욕으로. 그래서 이 죄는 자기 몸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누구까지 이용을 하느냐면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소생인 르벤이 육을 상징하는데 이 육을 상징하는 자가 라헬의 소속이 된 비라는 영을 상징하는데
르벤이 자기의 욕심을, 탐욕,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걷가내요? 비라를 걷가내 뿌리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나? 지금 내가 혼자 떠드나 모르겠다, 지금. 요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느냐? 예수를 죽이고 있다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살고자. 자기 사욕을 채우고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 몸뚱이가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죄를 짓죠. 쉬운 얘기를 합시다. 쉬운 얘기로. 복음이랄 것 같은 복음은 뭐냐?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것으로 구원을 받죠. 그럼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르벤과 같이 날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에 소속된 의미를 지금 보세요. 아, 이게 참 재밌는데. 지금 역대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르벤이 잘못은 뭐냐?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 그런단 말이죠. 아비의 침상. 그럼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 것 같으면은, 르벤이 지금 누구를 지금 겉간을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겉간을 한 것이죠. 이해돼요? 자기 어머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한다고. 독사의 새끼. 그 독사가 원래 원문은 뭐냐? 살모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모사. 살모사가 뭐예요? 어미 잡아먹은 뱀 새끼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냐? 애미 잡아먹은 뱀 새끼들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우리를 낳아주신 어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다니까. 잡아먹고 있다니까.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 안 잡아먹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우리 몸에서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이 예수의 죽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기 백성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이 몸뚱이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예수를 죽이는 그런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니까. 빠져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난 또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Understand? 이러한 구조가 되었을 때 비록 그 사람의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은혜와 긍휼과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뭐를 짜들이지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르보니 여행같이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아주 조명한 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다시 봅시다. 21절 봅시다. 21절 본문. 아이고, 이거 급하면 안 되는데. 21절, 22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한번 또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을 망대를 치시나 장막을 치시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부터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성읍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를 느껴요? 계속해서 야곱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갑자기 뭐로 나타나요? 이스라엘로 나타나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고 야곱은 누구예요? 허허, 참, 이 큰일 났네요.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새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야곱에서, 그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이 30년 동안 저 하란에서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야곱은 뭡니까? 옛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땅인 베델로 돌아오게 하죠. 베델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 베델로 돌아왔을 것 같으면 야곱은 이제부터 뭡니까?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이스라엘로 할 것이다. 이스라엘.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새 사람이란 말이죠. 새 사람.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은 떡을 위해서 사는 자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것 같으면 그 이스라엘로서 베델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어디로 가느냐면은 에델망대로 갔다면 에델망대. 이 에델망대라는 것이 이 뜻이 기가 막힌 것이 뭐냐? 가축대가 모이는 곳이란 뜻이에요. 가축대가 있는 곳. 그럼 야곱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축에 있는 거죠. 가축에.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음에도 여전히 야곱의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있다? 짐승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짐승떼. 그 짐승떼에 관심 있게 사는 것은 어디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 야곱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했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서 야곱은 뭐로 살아야 돼요? 짐승떼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죠. 근데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됐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어디에 관심 갖고 살아요? 가축대에 관심 갖고 살잖아요. 이 세상의 떡에 관심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왜 짐승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짐승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비라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해된다. 쉬운 얘기를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언약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세상 바라보고 살 것 같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예수를 죽이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뭐냐? 이름은 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언약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야곱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뭐 하는 자다? 죄와 싸우는 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죄와 싸우는 자가. 근데 야곱은 지금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관심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가축대에 관심이 있는 거, 가축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자, 21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유하다는 얘기는 석한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거기에다 뭐냐? 말뚝박고 산다는 얘기예요. 떠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말뚝박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베델. 근데 베델에 살아야 될 자가 지금 어디에 왔어요? 가축대가 있는 에델 망대로 왔잖아요. 에델. 그죠? 가축대가 있는 거기에 와가지고 뭐 하냐? 거기에 장막을 치고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떠날 기색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자꾸 일으킨다니까. 이해되죠? 앞서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는데 야곱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야복강 지나가지고서 어디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세겜에 정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세겜에 정착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야곱이 또 쫓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지금 뭡니까? 베델에 올라왔다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어디로 내려가느냐? 세상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강간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으로 하여금 뭐냐? 언약의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간섭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치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에 태클 거는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태클을 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고 사랑이. 이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징계라 그런다. 징계.
참 아들들에게 향하는 징계라 그런다. 징계. 이 징계가 없는 자는 뭐다? 사생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생아. 그 묻습니다. 여러분들 징계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징계를 싫어해요. 징계를 싫어한다니까. 아이들을 그 키워본 거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는데도 매 맞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데도 역시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어디를 좋아하느냐? 세상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로 살고 싶지 않고 누구로 살고 싶어 한다? 야곱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누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쟁의 상대라 계속해서 갈군다니까. 이걸 갈군다. 이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누굴 갈구냐? 야곱을 갈구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새끼를 갈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새끼를. 남의 새끼는 갈굴 필요가 없어. 내 새끼이기 때문에 갈구는 거예요. 끝까지 갈군다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바라는 그 뜻대로 이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뤄가는데 자기 백성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 되느냐?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그 야곱이 이 야곱이라니까. 그 야곱이 이 야곱이라니까. 근데 그 이사야 43장의 야곱은 누구예요? 국가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국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국가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짓을 하고 있다? 야곱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갈구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갈구냐? 물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터져나오느냐? 그 속에서 악이 고발되고 죄가 터져나오면서 뭐 하느냐?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역사, 사사기 역사. 사사기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만 하면 꼭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후려패죠. 후려패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까? 쥐야! 통성기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좋아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일들이 생기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일들이 생기도록. 그럼 기도할 일들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징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을 안 하는갑대. 그래가지고 징계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밤마다 여기 와가지고 쥐야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제 말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항상 뭐 하느냐? 우리 뜻대로 가만두지 않고 우리는 우리 뜻을 펼치고 싶어요.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내 뜻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너 뜻을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위해서 너를 구원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의 욕지 우리의 것들이 기각당하고 차압당하고 그래서 제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차압당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인생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응?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진짜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만사형통을 가르친단 말이죠. 아니에요. 신앙은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뭐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런다는 게 형통. 아니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졌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들어왔을 것 같으면 말을 안 해. 응?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꽃인데도 내가 눈 하나 주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온다니까 아마 저 요셉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빨을 갈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형통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보세요. 요셉이 그러한 모습의 형통일 것 같으면은 그 요셉의 계열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당하겠어요? 억울한 일을 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잘못 저질러가지고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니까. 그 잘못도 없는데 무슨 일을 당한다?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뭐이다? 형통이 되는 거예요, 형통. 그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형통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게 이사야 43장에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불 가운데 집어넣고 물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뭐냐? 형통이라는 게 형통. 근데 우리는 그거 들어가기 쉽다, 안 들어가고 싶다? 안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르벤이 비라를 통과하는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으로 나타나지 않고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서머 비라가 통과하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죠. 이를 들었더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이 얘기는 뭐하냐? 보았단 얘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을 벌리셨구나. 이걸 깨달았단 얘기예요. 알았단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은 어떤 사건을 통하고 나올 것 같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니까. 아, 이 일이 주께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소함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신자는 무엇을 보는 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는 자예요. 이게 신자라니까. 신앙생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범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의 무력감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서 그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의도에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간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5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5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5편을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명령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너희와 너희 자손이고 번창을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정확한 대로 되어가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여호와를 찬송한다. 아멘.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우상이죠. 그죠? 근데 그 우상은 그 인간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생명을 안 주지요. 그죠? 여러분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땅의 것은 절대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이 살아갈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버렸죠. 그래서 땅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쫓아온다? 저주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나와서 뭐합니까? 빌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비는 그 신은 곧 뭐예요? 우상인데 그 우상은 어디에 걸 줍니까? 하늘에 걸 줍니까? 땅에 걸 줍니까? 땅에 걸 주죠. 땅에 걸 줌으로 인해서 땅에 걸 가지면 가질수록 뭐 점점 뭐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쫓기는 것이에요. 쫓기는 것이 남아. 근데 인간은 뭐냐? 그것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가는 그것은 우상이다. 목석이다. 목석.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너희들은 쫓기게 됐고 불안해지고 그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땅의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걸 준다? 하늘의 걸 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헐본산의 이슬같이 계속 와서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땅의 복이 아니고. 이해됩니까?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으면 이스라엘이 추구할 것은 하늘의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 돼가지고서 어디 걸 추구하고 있어요? 땅의 복을 추구했단 말이죠. 땅의 복을. 땅의 가축대가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자기에게 행복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느냐?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잠깐만 위를 바라봐라. 여호와께를 여호와를 바라봐. 여호와를. 다시 넘어갑니다. 21장 시편 121장 봅시다. 시편 121편을 봅시다. 121편을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거 짧으니까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그러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 같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지키겠습니까? 땅의 것을 모으는 방식으로 모으도록 지켜주십니까? 땅의 것을 모으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까? 이게 동의하기 참 힘들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거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 좋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를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의 걸 바라는 걸 잠깐만 빼앗는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빼앗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빼앗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뭐가 터져나오느냐? 악이 터져나오고 죄가 터져나오고 계속해서 무슨 사건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하나님 밉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간섭을 하는데 늘 뭘로 간섭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섭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그 역설적으로 이 신자가 이 땅에서 역설적으로 간섭당할 것 같으면은 신자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응? 여러분 보세요. 답은 알고 계세요. 답은 뭐냐? 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답이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해야 돼요? 찬미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날은 그 답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살지요. 그러니까 그 답은 갖고 계시고,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답은 갖고 계시고 그 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모습으로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꼴린 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 또 이거는 아니라니까. 이거는 애통과 상한 심령은 언제 나오느냐? 답을 아는데도 답을 못 썼을 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나온다니까. 이해됩니까? 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세미해서 우리로 하여금 낱낱이 우리 안에 있는 겉과 속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뭐 하느냐?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여호와를 보고 나가지고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보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주대인을 잡아갔죠.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참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나오느냐?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주여 내가 죄인이네요. 주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악한 자군요.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요런 자에게 뭐하냐? 재단 숯불로 뭐하냐? 진술은 일들을 한다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의 그러한 죄 때문에 그러한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가 대신 죽었다.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이렇게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나와야 된다. 이 사실이. 응?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야곱이 이제는 뭐냐 37장 37장에 가가지고 다음에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에 야곱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사라져버리고 야곱의 자리에 누가 다시 나타나느냐? 요셉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으로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어떤 사건을 벌이냐? 르벤이 자기 어미를 강간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두가 뭐하냐? 죄 아래 가두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두는 일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뭐냐? 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그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렇게 간섭해 가신단 말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아, 내가 르벤이구나. 어? 르벤 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르벤이라니까. 르벤의 성격이 어떠냐? 창세기 49장 요거 한번 살펴보고 마칩시다. 르벤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봅시다. 르벤이 창세기 49장 3절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뭡니까? 르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질이 급한 거예요. 불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에서요? 우리죠.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죄 짓는데 빠르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지금 12아들에게 공이 지금 하는 일들이 뭐하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 그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자야. 너 이런 자. 너희들은 이런 자인데 그럼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르벤 되지 마세요가 아니고 아, 내가 르벤이구나. 내가 오늘 또 내 욕심을 위해 가지고서 나를 낳아준 그 예수, 다시 말해서 르벤이 어미의 침상, 어미를 더럽혔듯이 우리도 살모사 새끼같이 나를 낳아준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는 뭐냐? 내 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 응?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이 뭐 어떤 특별하게 약간 죄를 지었다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를 여겨가지고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으로 살고 있구나.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이 꼬라지는 안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마땅히 내가 르벤인데 이런 자를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버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 대신 살려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르벤이 서모 비라를 강간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르벤인 줄 알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이 사실들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그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은혜를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